요즘 뭐 20대 이렇게 30대를 칭하는 말이 있죠. 표현이 있죠. MZ 세대라고 하는데 뭐 사실 이 세대만의 특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이 MZ 세대들이 줄임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떠한 표현을 줄임 표현일까요? 감이 오시나요? 갑통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MZ 세대가 즐겨 쓰는 말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통장 잔고를 보니까 알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갑통알 이렇게 쓰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스불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뭘 줄인 거죠? 무슨 뜻일까요? 상상이 안 되시죠? 스스로 불러온 재앙을 가리켜서 스불제라고 사용합니다. 뭐 어렵죠. 뭐 저도 뭐 찾아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뭐 자연스럽게 쓰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줄임말은 제가 학창 시절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요즘에 잘 쓰진 않지만 잘 알려진 말 중에 엄치나 엄친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거는 조금 그래도 연식이 오래된 줄임말이라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 엄친딸은 엄마 친구 딸이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좀 더 분발하라고, 좋은 의미로 분발하라고 말할 때 내 친구 아들은 이렇고 내 친구 딸은 이렇대라고 표현하죠. 제가 이 표현을 쓸 당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이 엄치나 엄친딸이죠. 쉽게 말해서 엄치나 엄친딸은 모범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자녀라는 말이죠. 내 자식과는 전혀 다른, 내 자식이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이상적인 자녀. 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엄치나 엄친딸은 어떤 존재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참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재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존재죠. 항상 제 자신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가 이제 주변에 뭐 누구 딸, 누구 아들, 뭐 누구는 이렇게 됐다. 그래서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여전한 것 같습니다. 한 20년, 한 25년 전에, 거의 한 30년 가까이 전에 이제 제가 영주가 이제 저희 부모님, 저희 이제 송가들 모여 사는 이제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만 가면 뭐 이렇게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현수막에 뭐 손 누구 아들 뭐 어디 사법고시 패스 합격,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 그래서 이제 도착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누나가 이제 대학을 갈 뭐 그런 시기고 제가 고등학교를 갈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들 뭐 동네 옛날에 뭐 할아버지 때 훈장했고 뭐 이렇게 저 서당 이렇게 훈장 선생님이었고 뭐 이런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가서 어느 대학 갔니? 공부는 잘하니? 너는 고등학교 어디 갔니? 제가 그때 실업계를 갔었거든요. 공고를 갔었는데 이제 공고 갔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그다음부터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치나 엄친딸 뭐 이런 누구와 비교하는 그런 표현들은 저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모범생이라고 하면 존경받거나 선망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참 재수없는 존재로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흠과 약점이 많은 우리와 같은 사람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회는 좀 뭔가 잘난 사람이 있으면 흠을 자꾸 찾아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좋은 지도자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죠. 어쩌면 모범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우리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깎아내리는 일을 우리가 잘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범생이 그렇게 재수없는 존재일까요? 실제로는 사실 재수없는 존재는 아니죠.
사실 모범생이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모범생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 교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뭐 도덕책이나 자기계발서나 혹은 위인전 100권을 읽는 것보다 내 옆에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그것이 더 그것보다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읽고 듣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배우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과 같은 성례 예식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우리의 몸에 물을 뿌림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식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세례 자체가 어떠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공동체 앞에서 확증하는 그 행위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꼭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을 뿌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씻겨졌음을 눈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었음을 몸으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그것 자체에 은혜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죠. 뭐 저희 아내가 만드는 빵이 막 거룩하고 홀리해서 이것을 먹으면 뭐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누는 빵과 잔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어떤 글로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코와 귀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계속해서 주구장창 이야기하죠. 주일 저녁에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세상의 가치관과 탐욕과 이기심과 성공에 따라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겸손하며 자기 부인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함께 속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성도가 이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뜻인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무슨 일에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줬다라는 것이죠. 또 서로를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도 권면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제 이론으로 쭉 다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은
이론으로 알 때보다 몸으로 경험할 때에 더욱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을 삶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세 사람을 예로 듭니다. 바울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와 영적인 동력자인 에바브로디도 세 사람이죠. 이번 장에서는 바울과 디모데를 살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에바브로디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본문의 두 모범생 바울 자신과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제사 때 바치는 제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제물과 섬김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제사용 제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됐죠. 오늘날 교회에 오면서 자신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흠없는 양이나 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난장판이겠죠.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러므로 예배당 안에는 더 이상 제단이 없는 것이죠. 설교자가 서 있는 이곳은 제단이 아니죠.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단도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설교자가 서 있는 이곳은 제단이 아니라 강단인 것이죠. 제물을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예배당은 그러하기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구원이 주어졌음을 선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모를 리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붙여서 여기서 말하는 제물과 섬김, 즉 제사 제물이 구약 시대의 짐승 제물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라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짐승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은 곧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몸을 통해서 활동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 교회를 비롯해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생활 예배 또는 삶의 예배라고 요즘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막 악마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종교교육 이전에는 교회에 와서 사제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교육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라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공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공장에 다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집안일을 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업을 가진 사람만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고 행하고 나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짐승 제물이 아닌 믿음의 삶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 나온 내용으로 바꾸어 말하면 믿음의 삶이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리게 된다면 기뻐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여기서 전제는 제사의 한 종류로서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을 제물 위에 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편지죠. 유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 편지를 기록했죠. 바울은 이 편지에서 전제와 같이 자신이 벌써 부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다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마치 전제의 제사를 드릴 때에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자신의 피를 붓는 것, 즉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다라는 뜻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 위에 자신을 전제로 바치겠다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의 가족이나 친척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돈을 빌렸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통해 뭔가 얻을 유익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어야 되는 것이 맞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빚을 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빌립보 도시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희생을 해야 한다면 바울이 아니라 누가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을 구원시켜준 바울을 향하여서 희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전제로 부여져야 할 것은 바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이지 않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모든 것을 다 도와줘야 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전제가 되겠다라고 말하죠.
게다가 이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려고 할 때에, 오직 겸손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전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바로 자기 자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성도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나를 본받으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겸손하지 못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닮기를 힘쓰고 애썼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닮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은 제발 예수님을 닮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대신에 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분은 저를 보십시오라고 말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한다면 그 말은 공허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였습니다. 이제 청년부에 이제 저와 비슷한 또래에, 그리고 저보다 뭐 한두 살 많은, 제가 30대 중후반 때였으니까 저보다 나이 더 많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뭐 20살 이상 차이 나잖아요, 신입생들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 친구들이 이제 청년부 예배 가지 말고 졸업 좀 시키라 이야기해서 참 열심히 예수님을 같이 함께 나누고 또 배우고 했던 청년들인데, 아쉽게 이 청년들을 졸업식을 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졸업하는 청년들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앞에 나와서 이제 한마디씩 하세요 이렇게 인사말을 했더니, 졸업하는 청년들 3명 정도 됐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모두가 다 동생이며 후배인 이 청년들에게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유, 나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또 목사님 잘 따라야 되는,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은 잘해라, 잘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였죠. 나는 예배 잘 못 나왔는데, 직장 생활하느라 예배 잘 못 나왔는데 너희는 직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열심히 잘 나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바빠서 기도 생활 못했는데 너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너희는 잘하기를 바래, 이런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치고 나서 뭐 청년부 졸업한다고 뭐 신앙생활 다 끝난 거냐고, 형식상 회원이 아닐 뿐이지 우리는 모든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앞으로 좋은 오히려 믿음의 본이 되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무책임한 거잖아요. 앞서간 사람이 오히려 좋은 모범을 보여야 뒤따라가는 사람도 그 모범을 잘 따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말로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세요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먼저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평생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것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몸부림치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왔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모범을 보여주는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집사님 저는 바빠서 잘 못하지만 집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 집사님도 최선을 다하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집사님보다 제가 더 열심히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똑바로 살아,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삶 안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애쓰며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늘 흥분되고 불타오르는 그 열정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보고 그 믿음의 본을 쫓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 성도 숫자가 줄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하나의 3개 4개 직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구역장도 해야 되고 전도회장도 해야 되고 뭐 서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잖아요. 힘들죠. 그러다가 뭐 이게 누가 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 아이고 올컨이 잘 됐구나, 내가 하는 거 너 하나 받아라, 너도 하나 가져라, 이래서 나눠 가주는 것이라고 소위 생각하죠. 그런데 교회는 힘든 일들을 나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가지 일을 하고 있어서 누군가 교회에 함께 가족이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도록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죠. 나만 이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일을 하고 저 사람도 이 일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함께 해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의례 생각하죠. 조금 사회생활하거나 뭐 직장생활하거나 조직에 있어 봤던 사람들은 그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요렇게 축축축축 분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만 쫙 해야지 교회가 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또 효율적이고 뭐 분란도 좀 덜 일어나고 다툼도 덜 일어나고 그게 더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화려하고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교회 안에 갖추죠. 그렇게 되고 일정 숫자의 성도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사람들이 무엇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때에 쉽게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1000명, 아니 뭐 1000명까지는 한 500명에서 1000명 사이 되는 교회만 가도요, 교회에 가서 직분자가 되려면 진짜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사회생활을 다 끊고 죽을 똥 살 똥 고생해야지 뭔가 교회 안에서 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인 숫자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내가 진짜 나서서 막 이걸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걸 하지 않아도, 내가 그걸 하지 않아도 교회는 잘 돌아가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죠. 그럼 교회에 뭐 100명의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움직이는 성도님들은 몇 명이 될까요? 100명이 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갈까요? 그렇지 않죠. 100명 중에 10명만이 이 교회를 움직입니다. 그 10명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나머지 90명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교회 통계적으로 딱 10분의 1만 교회의 핵심 멤버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는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고 너도 하고 너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모범적인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모범적인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의 일을 맡고 있는데 그 10가지 일을 내려놓지도 못하면서 그 10가지 일을 하는 것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10가지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왔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비효율적이라고,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하라고,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울과 같은 모범적인 주님의 제자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제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두 번째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력자인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글을 보낼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디모데를 보낼 계획을 알리는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그를 하나님의 하나의 이 모범생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바울은 단순히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디모데를 보내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바울에게는 디모데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디모데처럼 빌립보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일만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일만을 구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말도 얼마나 신앙적으로 착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행동도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알 정도로. 하지만 그 모든 일이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자기를 위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봉사도 하고 성도들을 섬긴다고 할 때에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정도까지만 딱 하는 거죠. 네, 이 정도까지만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안에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고 오히려 희생이 요구되어지면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뒷걸음 친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아무도 보지 않으면 슬그머니 내려놓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불행히도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일이 아닌 빌립보 교회 성도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아무 대가 없이 일해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잘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라는 말은 디모데가 검증이 된 일꾼이라는 뜻이죠. 디모데는 그야말로 자기가 아닌 복음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했던 검증된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런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디모데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라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 내가 이 땅에서 얻기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과 예수를 위해 살고 죽는 사람의 가치와 삶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직 디모데처럼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 앞에 제시된 모범생인 바울과 디모데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같은 삶을 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삶을 사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우리들도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자기 일보다 주님을 위한 일, 성도를 위한 일을 먼저 생각하는 영적 모범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